부자입니다. 순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 주시네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 가운데도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요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가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어떤 각오를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이름으로 만든 화려한 휴양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시저의 우상이 있는데 거기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여론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 함께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들의 여론은 세례요한, 여론은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와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를 보고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열정을 보고 엘리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중 누구나 한 번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보통 생각하기를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주인공 중에 한 명이거나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사회적 약자를 변화하는 역사 속에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페이스북 게시물에 포트 드비아르 축선수 드록바를 검은 예수라고 쓴 글이 올라왔습니다. 드록바는 우리 축구팬들에게도 드록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가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가 축구를 통해 5년간 계속되었던 조국의 내전을 멈추고 개인 돈 60억 원으로 무상무료병을 짓는 등 많은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훌륭하고 좋은 분은 위대한 스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생각 모두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다 함께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저는 그리스도시니라. You are the Christ. 이 대답은 짧지만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위대한 영웅이나 황제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외적의 침략에서 구해준 그런 인물을 그리스도로 추앙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황제의 동상이나 조각을 만들어 놓고 신처럼 섬겼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온 이곳 빌립보 가이사랴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 했습니다. 위대한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와 위대한 헤롯 빌립이 세운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각각 군대와 돈, 권력을 쥐고 있으니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
권력을 메시아처럼 숭배합니다. 빠른 물주의와 화려한 학벌, 인맥을 가지면 인생 대박이 터지고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저가 그리스도라고 자칭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스스로 이간희 같은 이단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아르헨티나 축구선수 메시 같은 스포츠 스타가 나라를 주체로부터 건질 메시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원빈, 전지현 같은 멋있는 이성 친구가 자신의 인생을 보내줄 그리스도인 것처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활약했던 재벌들, 스타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를 볼 때 돈과 권력이 미모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나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슬프고 어둡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르고 세우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고 머리가 좋고 잘생기고 말을 잘하고 돈이 많고 세계를 움직이는 명사 중에 명사라고 해도 그는 결국 인간일 뿐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은 무력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위한 구원자 메시아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위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나의 어머니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날라서 몸이 부서지도록 수고하며 애써서 나를 이때까지 키우신 분은 딱 한 분 나의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방송에서 가끔 만일의 어머니 누구누구 그런 말을 합니다. 인자한 어머니의 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을 찾아가서 엄마, 어머니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빗덩이 같은 나를 직접 나와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려주시며 모든 똥 다 받아내고 씻겨주고 닦아주고 젖먹이서 키워주신 분은 오직 한 분, 그분을 나의 어머니라 부르고 사모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눈먼 강아지와 같이 앞뒤 못 가리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세상 되게 해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나를 낳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You are the Christ.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분명하게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한 번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나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메시아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짓 메시아들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각종 이단들, 물질과 명예, 각종 오락거리, 쾌락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음란물과 같은 껌딱지 같은 죄들이 의심과 우리의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하고 소홀하게 만듭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온통 마음을 뺏겨 살아갑니다.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데 현실적으로는 돈이 그리스도입니다. 스펙이 인간 조건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발표하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마음으로 깊이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시작. 주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저는 해남 땅끝에서도 40분 더 배를 타야 갈 수 있는 넙도라는 산마을에서 일하는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시골에서 어렸을 때는 동네 형들과 함께 가을에는 산에서 밤을 따거나 곡괭이와 삽으로 칡을 캐고 여름에는 바다에서 하루 종일 수영을 하거나 낚시를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동네 형들과 함께 담배, 술, 시범빵, 포커, 화투, 도둑질, 거기에 최신 게임보이까지 좁은 섬마을이었지만 안 해본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형과 함께 집에 있던 19세 빨간 비디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후의 문화의 세력은 저의 생각과 행동을 사로잡았습니다. 헛된 생각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고 정욕으로 인하여 마음이 부를 듯 했습니다. 눈으로 본 대로 행동한다는 말처럼 친구들과 하고 싶었다는 성적 장난은 제게 큰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이를 몇몇 선배들이 알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성에 조금씩 눈을 뜨면서 성격은 내성적이 되고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웠습니다. 목포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음란한 생각으로 도무지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거리를 방하며 늦은 밤 집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하고 아무도 없는 여자 기숙사에 담을 타고 들어갈 정도로 병에 찌든 자였습니다. 그리고 꼴 보기 싫은 친구가 나대는 걸 볼 때면 아스팔트에 얼굴을 갈아버리고 싶은 살인 감정이 마음속에서 쏟아올랐습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고자 하루에 회복급하기, 잇몸의 길을 200개씩 하며 운동장을 10바퀴씩 뛰었습니다. 이로써 초콜릿 복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기만 할 뿐 소용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겉모습과는 다른 내 안에 또 다른 새까만 요소로 인해서 제 자신을 정죄하고 절망했습니다. 음란과 미움과 살인감정, 게으름, 아질과 같은 도무지 사랑한 것이 나오지 않는 몸입니다. 그때 무엇을 하며 살까? 무엇을 위해 살까?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 자신에게 물어보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깊은 허무감만 찾아왔습니다. 저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렇게 2002년에 전남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등록을 위해 강주에 올라와 잠깐 교회 물리를 따던 형을 따라왔는데 곧바로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정단일 목사님과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정말 오랫동안 말씀 공부를 했는데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 한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물처럼 미미하고 허무감, 무력감 가득 찬 인생이 포도처럼 살만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후 대학교 등록 날짜를 놓쳐서 광주에서 재수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공부를 통해서 어쩌면 그렇게 저에게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마음에 단비처럼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양식이 저의 가장 재미있는 책이 되었고 항해자라는 CCM 노래가 저의 18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형인 천열정 목사님과 원룸에 같이 살면서 똑같이 게으르고 안일하고 정욕에 약하고 미움이 가득한 저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기보다는 율법적으로 형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던지고 괴성을 지르며 자주 싸웠습니다. 결국에는 도망치듯이
군대에 있게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2007년 10월 군대 전날, 군입대 전날 사창가에 가서 창녀와 가늠의 죄를 지었습니다. 친구들의 유혹도 있었지만 실은 이 기회를 삼아서 정욕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이후에도 가늠을 하지 않았지만 군대 선임들과 사창가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가시와 같이 항상 저를 찌르고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느냐며 저를 절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정욕에 시달리는 스스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군생활을 통해서 2006년 여름 사역 때 들었던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이사야 53장 4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 마음속의 저욕과 인생의 허무, 게으름, 미움과 살인감정의 죄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하여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주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저희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런 죄를 고난으로 신 이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군제대원에는 장막생활을 결단하고 장막생활을 통해서 새벽기도 일용할 양식 조율소감 훈련을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 앞에 서기를 심히 두려했던 제가 사회를 맡고 소감을 발표하고 말씀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수학회 때는 드라마, 연극, 율동, 댄싱까지 섬길 수 있었습니다. 평생 저욕과 무기력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를 십자가 보혈로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다 함께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제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의 사탄의 것을 제자들에게 이루어서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인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실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구태여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받고 죽임당하는 길을 가실 필요가 있는가? 예수님이 그 많은 능력으로 악한 자들을 싹 쓸어버리고 영웅적인 메시아의 길을 가시길 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역시 너밖에 없다. 너야말로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참 제자라구나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사탄아, 내 길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심지어 사탄이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자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고난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그 가치관이 여전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진짜와 사탄을 어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쉽고 편하게 자기 영광을 이루고자 하면 그것은 사탄입니다. 반면에 좀 고생스럽고 힘들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이기적인 자기, 아니란 자기, 아기자기하게 소시민적으로 살고 싶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부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부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제한다고 하십니다. 삶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이것은 누가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져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에 벗어던지면 편하고 행복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타가지 않고 방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영혼의 턱과 같아서 우리 인생의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줍니다. 닻이 무겁지만 닻이 있어야 파도가 일어도 배가 파손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새의 날개와 같습니다. 날개가 무겁다고 날개를 떼어버리는 새를 보셨습니까? 날개가 무겁고 수상스러워 보이지만 그 날개 때문에 새들이 하늘 향해 기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살아가고 십자가를 질 때 독수리 날개치기 올라와 같은 힘있는 인생, 감격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2012년 여름에 처음으로 한국을 떠나 더운 대륙 아프리카 우간다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계셨으면 의사요, 약사로서 얼마든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자기를 부인하고 이방인들 돕기 위해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프리카 목자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라고 하지만 자기 마음에 살고 있는 이기적인 자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날을 회개하고 장막생활과 새벽기도 훈련을 마음을 다해 받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은연한 생각과 죄의 소욕들 안일함을 부인하고자 투쟁했습니다. 잠을 부인하고 새벽을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몸은 피곤하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비결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정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순종의 자세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육신적인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로써 장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능력있고 경건한 믿음의 종으로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경배와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죄악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요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일주에 너희는 나를 보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